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압과는 싸우지 마라, 에돔과는 싸우지 마라, 암몬과는 싸우지 마라.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24절과 25절에서는 분명하게 싸워라.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동사만 추려서 연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싸우지 마라, 싸워라. 그렇다면 싸우지 않아야 될 이유는 싸우기 위해서 싸우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논리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왜 저녁에 눕습니까? 왜 저녁에 잠을 청합니까? 일어나려고. 이해되세요? 잠을 자는 이유는 다시 깨끗하고 상쾌한 영혼의 상태로 깨기 위해서 잠을 청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쉬는 이유는 뭐죠? 전용권 집사님 지금 쉬고 계시는데 왜 쉬시죠? 네. 봄이 오면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고정된 게 없습니다. 이제 살다 보면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고정이 되는 때가 옵니다. 병이 들어서 몸에 큰 장애를 입어서 나는 이제 이렇게 고정될 수밖에 없어. 나는 병자야. 나는 장애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날이 옵니다. 나이가 먹어서 늙어지면 모든 곳에서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고정이 됩니다. 인생이 고정되기까지는 얼마든지 유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은혜를 내가 깨달았고 내 인생의 모든 목적과 소망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세월이 늘어나고 깊어질수록 그 대답으로만 신앙생활을 하시면 굉장히 가난한 겁니다. 굉장히 신앙이 비루해집니다. 교리적으로 정리된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풍성한 은혜와 또 감정과 또 감사와 기쁨, 환희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자기의 욕망 중심과 쾌락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이 풍성함으로 가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신다.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싸워라 그러면 싸울 수 있고 가라 그러면 가고 나는 가고 싶은데 멈춰라 그러면 멈출 수도 있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20대 때 술, 담배를 다 끊었고 누가 봐도 크리스찬이었고 군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매를 맞으면서 고참들에게 그렇게 시달리면서도 군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주경야도 가면서 신학을 하고 단 한 번도 제가 가는 길에서 후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불도저처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신다. 믿음대로 되어진다. 믿으면 영광을 본다. 이러한 믿음의 열심과 각오와 노력이 저 자신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27살이 되던 해에 제 속에 이 교리적인 것을 넘어버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와서요. 내가 이 우주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 교리를 능가하는 거였습니다. 교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런 거였습니다. 저분이 우리 엄마야.
저 엄마 옆에 있으면 밥을 해주셔. 엄마에게 말을 잘 들으면 용돈도 받을 수 있어. 엄마는 좋은 분이야. 엄마는 희생적인 분이야. 이것을 아는 것과 고백하는 것과 그 엄마의 품에 들어가서 안겨서 그 엄마의 가슴에서 숨소리를 느끼며 새근새근 잠을 잘 수 있는 그 품에 안긴 거,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마치 27살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경험을 제 속에서 해버렸어요. 그날 이후 제 삶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되어버리셨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 예수님의 이름 아래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맡기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 행복을, 이 즐거움, 이 감사를 어느 후부터 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항상 이끄신다라는 것, 나보다 한 걸음 더 앞서서 이끄시는 걸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교회도 개척할 수 있었고, 그리고 교회 개척 전에 청빙이 2군데서 깨질 때마다 완전히 토사구팽되어지고, 인간적으로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떠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되어서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반복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따져지지를 않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이 찬양을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그 제 아내와 저 그 찬양을 어마어마하게 불러서요. 주께서 기억하시리. 그때는 그냥 웅크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다혈질이고 혈기 왕성할 때였기 때문에 여차하면 들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병이 나셨을 때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모시며 7년의 세월을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러한 일들도 감당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어마어마한 사랑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교회를 섬겨오면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2025년도에 너 이제 일어나, 너 이제 싸워라. 그래서 노예에서 한 5년, 6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정말 진득한 아주 골마 터진 이 일에 대해서 너 싸워라.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고, 지금 제가 그 싸움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 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 싸우지 마, 너 웅크리고 있어, 훈련받아. 잘 싸우려면 잘 참아야 돼. 잘 싸우려면 잘 견뎌야 돼. 싸움이 붙으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잘 참고 잘 견디는 것밖에 없어. 제가 그걸 지금 깨달아가면서 어떤 시간도, 웅크리고 있는 어떤 시간도, 나는 싸우고 싶은데 저기서 먼저 시비를 걸어오는데, 모압이 시비를 걸어오는데 하나님은 싸우지 말라고 했지만 에돔이 방해를 하는데 이건 싸우면 단번에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 싸우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싸움에서 100%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으로서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일을 잘 하려면 잘 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건강하게 사시려고 하면 일찌감치 잠자리에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날 여러분이 하루를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늦도록 넷플릭스 영화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놀고 다음 날 일어나면 머리는 멍하고 무겁고 몸은 아직 피로에 지쳐 있고 그렇습니다. 제대로 싸울 수가 없지요. 제대로 일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의 전체 그 시간 속에서 너는 이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육신의 때는 다 지나갔다. 이제 영혼의 때가 시작될 때다. 라는 그 판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이클이 진행될 때마다 그 사이클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멈춰야 될 때는 확고하게 멈추시고, 일해야 될 때는 힘있게 일할 수 있고, 잠잘 때는 정말 깊은 수면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을 진행시킬 때는 거침이 없는 그런 삶들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읽은 본문에서 이제는 일어나라는 겁니다. 비로소 진행하라. 더불어 싸워라. 혼자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불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 어제도 제가 설교했지만, 그리스도인은 혼자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최소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2명이라도 모입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꼭 혼자 잘합니다. 혼자 도끼를 품고 혼자 정말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새벽 기도, 작정 기도, 철야 기도, 혼자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혼자 싸우는 거, 거기에는 시너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너지라는 말 많이 아시죠?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러잖아요. 분업이 있고 협업이 있습니다. 분업은 일을 나눠서 하는 거고, 협업은 일을 합해서 하는 일이죠. 어느 쪽에 여러분 시너지가 나오는 줄 아세요? 분업하면 일이 잘 돌아가는 것 같지요? 그런데 실제 서울대학교에서도 이 실험을 했어요.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스티브 코빈인가요? 이분의 책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도 이게 자주 등장하고 나누는 내용인데, 이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평생에 한 번이나 2번이나 경험할까 말까 하는데,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극소수. 시너지 효과는 이런 겁니다. 분명히 여러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합니다. 내가 혼자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몇 배 이상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 한 마리가, 쉽게 말합시다, 말 한 마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게 1마력입니다. 아시죠? 1마력입니다. 그런데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가 1톤입니다. 1톤. 1000kg입니다. 이걸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업을 시킵니다. 말 100마리를 딱 해가지고 짐 하나씩 주고 싹 끌게 하면 말 100마리가 몇 톤을 끌지요? 너무 어려워요? 100단위 가니까 10단위로 갑시다. 말 10마리가 몇 톤을 끌 수 있어요? 이렇게 끌으면 10톤 끕니다. 9마리는 9톤 끕니다. 5마리는 5톤 끌습니다. 그런데 말이 앞말하고 순말하고 딱 붙여놓고 이 말이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을 하는 말 묶어놓고 끌게 시키고 여기에 순말, 앞말 해가지고 둘이 묶어놨는데 사이가 안 좋은 앞말 둘, 사이가 안 좋은 순말 둘을 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때 묶어가지고 짐을 딱 묶어주면, 싸우는 말들끼리는요, 묶어놓으면 몇 톤 끌어야죠? 네? 아니, 묶어놨으니까 몇 톤 끌어야 돼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한 마리에 1톤을 끊는데 묶어놓고 둘이 묶어놓고 하나의 짐을 끌게 시키면 몇 톤을 끌어야 돼요?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네? 보통 20톤이래. 한 마리에 1톤밖에 못 끈단 말이에요. 근데 말 2마리가 끌면 몇 톤을 끌어요? 2톤이잖아요. 근데 싸우는 말들끼리 묶어놓고 그걸 갖다가 끌으라고 하면 2톤을 못 끈대요. 돼지게 타야 2톤을 끓는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말들끼리 앞말과 이 순말을 이렇게 묶어놓고, 사랑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묶어놓고 끓게 시키면요, 4톤에서 5톤을 끓어버린답니다. 이게 시너지래요. 그리고 이게 말 가운데서도 엄마 말과 새끼 말 있잖아요. 엄마 말하고 새끼 말하고 묶어놓으면, 엄마 말은 늙었고 새끼 말은 젊은데 묶어놓고 딱 끓게 시키면 새끼 말은 0.5톤이나 끌까 말까, 500kg나 끌까 말까 힘을 그렇게밖에 안 주고 애미 말이 1.5톤 이상을 감당을 한대요. 그리고 새끼 말하고 이렇게 묶어놓은 경우에 거의 3톤 이상을 끓는답니다. 그러니까 엄마 혼자 2.5톤을 끓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인 거예요. 이 시너지 속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에 시너지가 효과가, 이 시너지를 경험할 수 있는 데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다. 못난 사람들끼리 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변화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사랑할 때만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일만 하면 분업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서로 아파하고 다투고 힘든 일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권사회에는 시너지가 나오나요? 우리 안수집사회는 몇 톤 끓고 있는 것 같아요? 핵심이 사랑입니다. 신앙생활들 웅크리고들 잘하고 계시는데요, 웅크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힘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잘 웅크리고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나중에 이분들 가운데서 다 장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되으셨을 때 그때 제대로 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싸움? 목사를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상처나는 그 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유혹과 시련과 공격들을 합니다. 그런 공격들 앞에서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나가고 든든한 하나님의 품을 만들어낼 줄 아는 이 어마어마한 싸움, 6.25 전쟁 통해 막 포탄이 날아다니고 그래도 엄마 품에 있는 자식은 부모의 등이 다 날아가고 머리가 날아가도 자식을 품고 그 자식을 보호하듯이 전쟁을 경험을 못하듯이 그때 진짜 그 싸움이 시작될 때 그것 때문에 지금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키워내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싸워라.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라고 하는 이 부분을 못 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일어나십시오. 이제부터는 여러분 구하십시오. 이제부터는 찾으십시오. 이제부터는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혼자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못나고 부족해 보이는 동료들, 세론들에게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더 시너지가 나온다고. 상의할 줄을 알고요. 협력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상의하고 내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하면 자존심이 상해요. 아파요. 나는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그냥 잘 꾸미고 싶어요. 나는 우리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숨기고 싶어요. 목사님한테 절대 말해. 목사님이 아는 순간 난 교회 떠난다?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알고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그 문제들이 그 시너지 속에서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워라라고 해놓고 더불어 싸워라 이 단어를 놓쳐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의 싸움을 할 때 목사님 혼자 다 하십시오. 목사님이 우리에게 종교 서비스 잘 해주십시오. 우리는 헌금 내서 목사님 먹고 사는 일만 책임져 드릴 테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시간들을 버텨낼 때 교회는 드디어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아름다운 삶의 족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어제 있었던 한 가지 일만 하고 말씀 맺고 내일 시간으로 또 한 가지는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서울 그 구로에 있는 고려대 병원 장례식장에 밤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돌아가신 분이 이번에 부름받으신 분이 장로님이신데 94세의 나이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9명이더라고요. 9명인데 목사가 넷, 자식이 목사가 넷, 그리고 나머지 자식들이 다 장로님들이에요. 아들이 9이지, 아들이 9. 그리고서는 딸이 2. 그런데 딸은 사위가 하나는 또 목사님이고 다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의 목사님들의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막 손자들과 증손자들까지 있는데 이게 이 판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상주 이렇게 내용 써 있잖아요. 그 내용에 여러분 그 1호실, 2호실, 3호실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2호실인데 5호실, 6호실 이렇게 있는데 이 하나가 이 전체를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아요. 자손들이. 그리고 어제 갔는데 입관 예배를 막 하고 갔는데 그 증손자들까지도 믿음들이 다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부럽다 이거 정말 남다르다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혹시 여러분 정태기 교수님 아시죠? 문준경 그 신안에서 일제시대 때 순교하시면서 그 섬을 전도하면서 수십 개의 교회를 세웠던 여자분이 계십니다. 과부로. 그 문준경 전도사님이 전도하셔서 우리나라 CCC 김준곤 총재, 정태기라는 교수 어마어마한 거장들이 이 신안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어제 돌아가신 분이 거기 그 섬에서 전도를 받은 거예요. 전도를 받고 서울 올라오셔서 노동판에서 평생을 사시면서도 자식들을 목사와 장로와 사이들을 딸을 사모로 만들고 단 한 사람도 골이 안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자손들이 그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한 분이 그 어머니께서는 97세인데 살아계시는데 모두 그 문준경 전도사님 한 분에게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이제 몸이 많이 쇠약해지시는 거기 오셨는데 이렇게 막 몸을 이렇게 떠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병 있잖아요. 그런데 씩 웃으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그 표정과 그 분위기 속에서 그 느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노동판에서 평생을 살아냈는데 어떻게 자식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세울 수 있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평생 웅크린 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회의 약자였지만 그분과 하나님은 동행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우리가 그 문준경 전도사님의 그 아브라함의 그 풍성하게 되는 그 복, 지금 우리 남손노예에도 그때 문준경 목사님, 그 전도사님이 전도했던 그 목사, 그 분이 그 시대에 여기 우리 동안성교회 갔었잖아요. 그 교회도 그 문준경 전도사님이 전도해서 그 부모님이 신앙.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의 그 CCC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흐름과 전체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 섬에서.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웅크리고 있는 시간이 별 볼 일 없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시간이라고요. 내가 이름 없는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나의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기도 한마디가 내가 교회에 드리는 헌금 하나가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결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낼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불어 싸우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삶의 필드에서 멈출 줄 알고 싸우지 않을 줄 알고 싸울 줄 아는데도 싸우지 않아야 되고 그러나 싸워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싸울 수 있을 때 그게 우리의 삶을 이제는 멈춰라 정지해라 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아가야 할 일인 겁니다. 참 비장하고 거룩한 설교를 오늘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시너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회가 우리 또 장로님들 회가 또 여집사회가 시너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수 집사님 회가 시너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시너지가 안 나오면 나중에 다 에너지로 다 갈아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가고 계십니다. 그 풍성한 삶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